왜 너는 너의 인생에서 아무런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왜 너는 너의 인생에서 아무런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철학적인 제목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수냄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냄 여인은 성경이 말하는 아주 귀한 여인이다, 존귀한 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귀한 여인은 바로 남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주의도 높고 참으로 많이 배웠다고 알고 재산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존중과 배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을 합니다. 참으로 그가 갖고 있는 지위나 재산이나 인기나 평판에 비해서 그의 존중과 배려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의 경박함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한지 모릅니다. 수냄 여인은 바로 존중과 배려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죠. 자, 이번에는 우리 나아만 장군을 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왕 앞에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명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우리 그 단어 중에 결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함이라는 건 뭐냐면 온전함에 이르는데 한두 가지 부족하고 그리고 빠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억원짜리, 100억원짜리 롤스로이스나 페라리 같은 고급 스포츠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엔진도 좋고 거기에 비해서 그 차의 가격에 맞는 엔진도 장식도 화려하죠. 그런데 그 앞에 빗물을 닦아주는 윈도우 브러시가 고장났다고 해봅시다. 윈도우 브러시에 있는 고무 파킹이 헐렁이었다고 생각하고 봅시다. 비가 오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단지 2, 3만 원짜리 하는 윈도우 브러시 때문에 10억짜리, 100억짜리 차가 못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결함이. 온전함이 이르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결함한 것. 큰 명사이나 나병한 자들아, 왕에게 귀한 존귀한 자이고 그리고 큰 명사였지만 성경은 나병한 자들아,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나병한 자는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은 그가 모든 병을 다 고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니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병입니다. 살이 썩어져 나가는 병이 있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저주받는 병이고 소외되고 격리돼야 할 환자입니다. 그럴 때 그가 어린 소녀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소녀가 종이죠. 우리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종에게 계셨더라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서 계셨더라면 좋았으리라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이제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또한 심히 고통에 빠집니다. 어떤 고통이죠?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트집 잡아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빌미로 트집을 잡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내가 하나님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에게 보내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라반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그것도 자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안을 보내서 너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몸을 씻거라. 그러면 너희 살이 여전히 하게 치료되리라고 얘기합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때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내 생각에는 친히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에 따라왔던 신하들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주인이시여, 만약에 더 큰 일이라도 시켰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그 말을 듣고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해집니다. 나아만이 나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욥기서에 보면 욥기 4장 25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과하고 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 5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정의를 하죠.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욥을 빼놓지 언급하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고난 그러면 바로 욥을 떠올리는데 욥이 그렇게 인생을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불꽃이 당연히 위로 날아가죠. 그것처럼 당연히 인생은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다고 욥기 5장 7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필요 조건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오늘 나아만 장군은 이 나병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을 정도로 낮아졌어요. 나만에게는 그 나병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정의한 대로 고난을 위해 인간은 났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왜 너는 너의 인생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오늘 제목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가 있죠.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무라카미 하루키를 전 세계적인 소설가로 만든 책이죠.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 누가 얘기냐면 어린 나이에 너무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데 인생을 아주 밝고 쿨하고 상쾌하게 사는 어린 대학생이 나온다. 이게 미도리예요. 그 미도리가 와다나베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비스켓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스켓통 안에 여러 가지 비스켓이 가득 들어있고 거기에는 좋아하는 것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좋아하는 것 자주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만 남게 되죠. 난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걸 겪고 나면 나중에 편해진다고. 인생은 비스켓통이잖아요. 고난은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어진 고난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게와 질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인생은 비스켓통이에요. 그 통 안에 좋아하는 것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좋아하는 것들만 먹는다면 나머지 인생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먹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건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트라우마에 사는 사람들 보면 말씀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서 풀무불, 쇠를 녹이는 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면 지금을 살려줄게. 그들을 아끼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설득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저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말을 따르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탄 것이 있어요. 뭐만 탔습니까? 그를 결박한 것만 탔어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불 속에 들어가면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만 타지 우리 영적 성숙만 되지 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버려요 진짜.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트라우마가 되지 않아요. 훈장이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트라우마에 살아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요. 직분은 권사 장로가 됐지만 아직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살아요. 그의 고난은 이해해요. 참으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 한계를 넘는 고난을 당했구나 이해도 하지만 그가 그 고난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걸 봐요. 물론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내놓아야 되죠.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옵니다. 바로 엘리사에 가지 않고 왕에게 온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라고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 나하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당연히 그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안내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나하만 장군보다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이걸 트집다가 우리를 공격하라고 하는 아람의 속셈이다 라고 옷을 찢고 분노하거나 걱정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거기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데, 어린 소년은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 걸어오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걸음걸이, 몸의 특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해요.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령이에요. 고난이 갖고 있는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건 두려움이에요. 확신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라. 이스라엘 왕은 엘리야의 존재를 모릅니다. 엘리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자신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에게 즉시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 지금 직통으로 물어받는 것처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지만 이스라엘 왕은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엘리사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못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바로 큰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아요.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으켜 씻거라 내 살이 회복되라 깨끗하게 하라 하는지라.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11절이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가 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내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며 달면 고칠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깨끗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사실 깨끗했습니다. 요단 강물은 흙탕물로 혼탁했어요.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죠?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 그렇잖아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 강보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경험치에 의하면 내가 지금까지 네 병 때문에 수많은 이렇다 할 이름난 치료사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은 나와서 자신의 믿는 신들을 부르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요란법석을 떨었는데 근데 엘리사는 그냥 자신도 내어보이지 않고 사안을 보내서 요단강에 일부 몸을 씻거라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왜 나아만이 분노했습니까? 내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내 경험이 맞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분노한 거예요. 존귀한 자나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느니라. 시편 49편 20절이죠. 존귀한 자나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딱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죠. 존귀한 자죠. 근데 깨닫지 못해요.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논리대로 엘리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말 한마디 하죠. 왜 엘리사가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을 보내요. 지금 또 종을 보내서 말을 한 번에 더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직접 가서 눈과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만약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 중보처럼 그의 부처에 손을 얹고 그가 만든 함부에 몸을 하고 대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수넴 여인 아들은 그렇게 합니까? 왜 차별합니까? 문둥병인 줄 알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나만 장군에게 필요한 거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하만 장군을 사랑하셔서 그가 문둥병을 치료해 주는 것 외에도 그에게 신앙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낸 거예요. 말씀을 보낸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고치는 것이지, 그걸 믿음으로 고치는 것이지, 어떤 물론 안수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열심히 하시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하만은 특이한 경우예요. 나하만은 불신자잖아요. 나하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 성도가 치료받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만 한 거예요. 이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신앙 성숙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 장애물이 좀 되는 사람도 있고 신앙 성숙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군사고 장로인데 어느 정도 이상도 안 되고 신앙 성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만난 분 중에 자가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자가 성관. 그런 사람들은, 자가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도 많이 했고 성공도 여러 번 했고 많은 사람을 거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은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은사를 많이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성숙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듣는 귀가 사라졌어요. 깨닫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내 논리와 내 경험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요. 오히려 교회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하만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자예요. 큰 용사예요. 아람을 구원했던 사람이에요. 큰 일은 다 한 사람이죠. 이거보다 더 큰 일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고 왕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고 성경은 그 용사라고 얘기했어요. 태어난 사람인데. 그리고 많은 치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가득 차서 왔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내 고쳐주면 주리라. 믿음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논리하고 틀린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내가 존귀한 자니까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런 자기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0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말렉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가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도 있고 군사적 외모 규모도 갖췄을 때 사무엘이 와서 그럽니다. 아말렉 족속을 치라, 전멸시켜라. 그는 우리가 광야에서 전진할 때 뒤에서 낙오되고 연약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친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그 땅을 도멸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아말렉 왕 아감도 살려주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좋은 것들은 다 취하고 그리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왔을 때 어찌하여 이 짐승이 우는 소리는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좋은 것들을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것들을 남겼나이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죽이지 아깝잖아요. 그 좋은 것들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수많은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려봤자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단지 듣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왕의 폐위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합니까? 솔로몬이 6,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린 사람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의 이 백성을 재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듣는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모든 부는 다 공짜로 주셨어요. 솔로몬보다 더 호화로운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가 없었습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한나가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를 드리러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나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왜 넌 술을 먹고 기도하느냐 할 때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야. 그래서 그 표현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은 토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평안히 가라.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무엘에게까지 자신의 마지막을 경고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립싱크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평안히 가라.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영안도 없고 참으로 나중에 그 최후가 어떻게 된 걸 알죠. 그 제사장의 말을 그냥 들었어요. 평안히 가서 먹을 때 임신하죠.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 엘리 제사장 말을 한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좀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교 나온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세계도 알고 공부도 알고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것보다 가르치려고 해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귀가 둔하고 아둔한 엘리 제사장이 빈 축복을 그대로 한나가 믿으니까 한나에게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그리고 사사인 사무엘 시대를 열게 한 왕국 시대를 열게 한 사무엘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듣는 마음. 내 논리, 내 생각에는 내 논리와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에 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성숙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해요. 그 말 듣는 것이 영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긁어버려요.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나만 보세요. 분노했죠. 노하여 물러 떠나가면서 내 생각에는 다메섹강, 아바노와 바르바리, 이스라엘강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 떠날 때 그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이보다 큰 일을 행했다고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곱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나만을 언급했어요. 그렇게 문둥병이 많았는데 왜 나만이 치료를 받았느냐? 어린아이 그 한 말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논리와 경험치가 거슬렸지만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보낼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너는 너의 인생에서 아무런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우리에게는 그래서 고난의 사람 욥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야. 그런 뜻이에요. 고난에 총량이 있어. 누구든지 받아야 돼. 그런데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넌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함된 것, 이 결함 때문에 나의 신앙이, 나의 인생 성숙이, 나의 풍성하게 사는 나의 삶이 결함이 있는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요? 듣는 마음. 어린아이 앞에 그 말을 겸손히 듣는 마음. 내 경험과 내 생각이 틀릴지라도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도 나음을 언급하며 그의 믿음을 신천했어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트라우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연력이 높아질수록 우리 마음에 결함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오히려 신앙의 장애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